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코비드 팬데믹으로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어쩌면 더욱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도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아침에도 주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변함없이 우리를 찾으시고 붙잡아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이 시간 더욱 강하게 만나게 하심으로 흔들림 없는 확고한 신앙 안에서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새 찬송가로는 380장, 찬송가 424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54면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주간밖에 남지 않은 올해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정리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한 단어가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비드 팬데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지독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저 불편함을 넘어서서 고통과 상처와 죽음이라는 단어까지 우리 생활에 너무 밀접하게 다가와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쩌면 더 어려웠을지도 모르는 어려움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이냐고 하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 잘 알고 또 신앙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 뿐더러 악한 자들은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것, 즉 내가 이 어려울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더욱더 힘듦을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오늘 73편, 시편 73편이 아닐까 생각하면서요, 한 절 한 절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73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어려운 가운데 때로 시편 기자와 같이 넘어질 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신앙 안에 우뚝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참 복이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3편은 오늘은 함께 살펴보되 특히 좀 더욱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좀 많이 인용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믿음과 확신을 잃어버려 넘어질 뻔했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왜 확신을 잃고 믿음을 잃고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다고요? 거만한 자, 악인들이 너무너무 평안 누리고 잘 살고 있어서 나는 신앙을 가지는데 내 생활은 힘들어 죽겠는데 오히려 거만하고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 밑으로 계속 살펴보면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실에서 그 거만하고 악한 자들이 벌 심판 받기는커녕 너무나 평안하게 잘 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악하게 사는데 죽을 때까지 고통 없이 부유하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그들은 입에서 짓걸어지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내 뱉는 대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력을 안 받고 더 오히려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커져 간다는 거죠. 여론도 좋고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기도 왜 그렇게 좋은지. 그 고통스러운 신앙에 미끄러질 뻔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12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거 실제 생활에서 계속 보고 있다면 아무리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라도 흔들리고 미끄러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감정이 몰려오냐고 하면요,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헛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후회, 절망이 들게 되죠.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이 후회와 절망과 같은 고통이 다가올 때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은 좋을 텐데요. 팬데믹 상황과 같이 이런 감정들, 이런 현실들이 너무너무 계속되다 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미칠 것 같다는 거죠. 밤낮으로 온종일 내가 이것 때문에 막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열심히 신앙을 지켰고 기도했고 예배생활, 말씀생활 잘한 것 같은데 내 생활은 왜 이렇게 힘들어지기만 하고, 내가 보기에는 정말 거만하고 악하여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팬데믹 가운데도 영양은커녕 더 부자되고 더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밤낮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괴로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그럼 이 사람은 신앙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지금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신앙을 버리게 되는 그런 처참한 결과로만 나가게 되는가? 결론부터 당겨서 말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뻔했던 이 시편 기자가 다시 주님 안에서 신앙 위에서 든든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요. 이 현실의 상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면은, 자, 다시 이 사람이 신앙 위에서 일어선 이유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벌하셨기 때문일까요? 놀랍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현실에서 그 악한 자와 거만한 자들이 계속 부자로 사는 거예요. 계속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자꾸 쇠잔해지기만 하다. 상황의 변화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믿음의 굳센 반석 위에 설 수 있었을까?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되죠. 자, 우리가 상황에서 신앙이 넘어질 뻔했다고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울분을 터뜨리다 그냥 치워버리는 것. 환경이 뭐 이 모양이야 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믿음의 태도는 이게 뭘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먼저 생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겁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악한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요.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우선은 깊이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앙을 가지는 태도 중에 덮어놓고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성경도 펴서 읽어야 되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덮어놓고 믿다가 하는 환난의 때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덮어놓고 믿고 생각도 안 하면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좋으면 하나님을 엄청나게 자랑하고 찬양해요. 반대로 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고 저주하기도 쉽다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체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본문 속에서 상황과 관계없이 확실하게 이끄시기 위해서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치열하고 고통스럽게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현실과 상황으로 하나님을 버리거나 외면치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범사의 하나님과 관계를 완벽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가신다. 그럴 때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 붙어 있고 성경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좋겠죠. 그 말은 다른 것들이 그 사이에 끼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설명하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믿음이 넘어질 뻔하게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생각하고 생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왜 그럴까요? 근데 너무 고민하고 너무 생각만 하다가는 사변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더 중요하게,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뭔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와
기도의 능력이 있는 곳 바로 성소,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신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아무리 신앙이 흔들리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우리가 결국은 돌아가야 될 곳 어디죠? 성소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팬데믹으로 대면 예배 못 드리는데 어떻게 성소를 갑니까?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그저 공간적인 장소적인 의미를 좀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간절히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자꾸 외부로 겉돌아요. 자꾸 요한복음 15장을 말씀드리지만은 포도나무에서 자꾸 떠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답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요. 환경이 풀리면은 좀 더 잘 먹고 잘 살면 병만 나으면은 뭔가 다 될 것 같아서 주님께로 가지 않고 자꾸 외부로 나가려고 해요. 아니요. 더욱더 하나님의 가슴 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욱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야곱 기억하십니까? 답을 주시옵소서.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답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답을 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좌치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그들이 벌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죠? 하나님이 그에게 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답이요? 역사는 이렇게 거만하고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이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 마침내 공법과 공의로 행하신다라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참 넘어질 뻔하는 신앙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구절들을 참 재미있게 표현했더라고요. 세 구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22절은 또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렇죠. 세상 말로 눈이 뒤집힌다고 하죠.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면은 짐승처럼 그렇게 울부짖고 어쩔 수 없이 난리 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나도 신앙 버리고 저렇게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아갈 뻔했다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자, 주님 품으로 성소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면 나타나서 몇 장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실제로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마침내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직접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소로 들어갔을 때, 주의 품으로 파고 들었을 때의 그 답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답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상황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서도 마침내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것이라는 거죠. 2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자, 어떻게 해서 주를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었을까요? 거기로 가기까지 하나가 있어서, 한 단계가 있었어요. 성소를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침내 절절하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구절을 좀 잘 읽어야 되는데요, 잘못 읽으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라고 읽을 수 있는데 반대예요. 정말 넘어질 뻔했고 어리석고 짐승과 같은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 몰라서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그 강하신 능하신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셨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셨다. 이것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꾸역꾸역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로 나와야 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능하신 오른손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손해본다, 죽는다 말하지만은 아니다. 생각해보고 성소로 주의 품으로 파고 들어서 마침내 확신하는 내 고백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는 복이 됩니다. 상황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상황이 해결되지도 않은 이때에도 분명히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꾸역꾸역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마침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달아서 그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들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전혀 낄 수 없는 데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부터 나의 인생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샬롬의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어쩌면 눈물과 아픔과 고통밖에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아무리 내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품으로 가서 때로 원망하고 고통치고 내 가슴을 찢으면서까지 매달려 봤는데 결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언제나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었으니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이제 분명히 내 노선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제 올해를 한 주간밖에 남기지 않았는데 흔들렸던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확실하게 노선을 정리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의 표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무너질 것만 같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임을 확실히 깨달아 믿음의 진보를 가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 사업,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영육간의 간절함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코비드 팬데믹으로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오히려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전파하는 우리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믿음 속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복된 새해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